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극적인 삶의 변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가 넘쳐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 차라리 죄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염치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면 그분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죽었다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이미 지나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인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성도라면 누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삶입니다. 이미 죽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종결된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책임을 무효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에 대해 말하기를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에 대한 지불은 일시불로 처리되어 끝이 났고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단절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새로운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또 말하기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와 자신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전 인격을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 이유를 가리켜 말하길 신자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여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권면은 율법의 권면과 다릅니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고 명령할 뿐입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을 부여하거나 돕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경기장이나 전쟁터에서 자신이 속한 편이 승리하면 자신이 그 현장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의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애쉬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죄에 저항하는 사람은 형기를 마치기 전에 탈옥하려는 죄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간수에게 붙잡혀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허세를 부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럴 권한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렇게 극적인 삶의 변화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죄의 굴레 속에 맴돌았을 뿐이지만 이제 죄를 의식하고 찔려하고 불편해하고 미워하며 또 싸우고 투쟁하며 이기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뿐입니다. 아주 생생한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자는 묶여있고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죄와 싸우며 이기게 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새기며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